자,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러면 그 흐린 날이 계속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우울한 이유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씨가 흐리니까 내 마음도 우울하다, 우울해지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외부적인 요인, 어떤 또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많은 경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A그룹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는 한 그룹을 또한 모아서 두 그룹을 따로따로 모아서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양쪽 그룹에 같은 사진 두 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장례식장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울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모습의 사진 한 장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진이 기억 속에 남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지금 기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즐겁게 기쁘게 파티했던 장면의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또한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진을 기억을 하느냐, 많은 경우 바로 장례식장의 그 사진, 슬프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슬퍼하는 그러한 울고 있는 이런 사진의 모습들을 더 그들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는요, 사실은요,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바로 우울한 환경과 또한 우울한 상황에 우리 자신들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꾸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화낼 일도 아닌데 언젠가 내가 너무나도 과민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그 마음에 왠지 모를 분노가 있고요, 그 마음에 뭔가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화낼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화가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국제기아대책본부의 부총재를 지내셨던 데런 윌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퍼블리시 하셨거든요. 1999년도에.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수년 동안 그의 인생을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굶지 않고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분의 사역이요, 목적이요, 또한 초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할까? 그리고 왜
부강한 나라는 부강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요, 가난한 나라 이유가 있고요. 부강한 나라는요, 부강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것은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에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환경이 정말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넓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많은 천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는요, 가난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꽉 차 있었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더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강한 나라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부강한 조건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토도 좀 조그맣고, 또한 지하자원도 환경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강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 생각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은 작고 또한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나라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복음 정신이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없고 우리가 가진 땅은 적지만,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만 주신다면 우리는 부강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식이 그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요, 부강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데런 밀러는 이런 결론을 마지막에 그 책을 통해 내립니다. 그렇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만 나온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옷을 입게 된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이건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길들이고 내 생각을 수정하고 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 또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가정, 또한 하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은혜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떻게 보면 목표요. 또한 그것을 다들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진정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것을 결정져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고 수정하는 거고 바꾸는 거라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속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피아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아노를 여러분이 잘 치기 원한다면,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날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끊임없이 피아노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습할 것입니다. 훈련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왜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의 생각이요, 삐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뭐예요? 생각이 일그러지고 파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라면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훈련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정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요,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을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요, 쏟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봐도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미래가 없다. 뭐예요? 불안함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대로 우리는 노예로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좌절감, 이 낙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절망의식, 패배의식,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식이 그들 생각 가운데 어떻게 꽉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너는 빨리 가서 저 그들에게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재앙이라 생각하지만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가 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희망을 꿈꾸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너희는 너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내 생각으로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인 내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을 가득 채워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실패가 아니라 분명한 성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그 삐뚤어져 있는 생각들이요, 어떠한 우리 삐뚤어져 있는 세계관들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내 생각을요, 바로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의 뇌에는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뇌에 만약에 절망이라는 것이 의자에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희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심과 걱정이 앉혀 놓여 있다라면 절대로 평강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그 의자에 너희들의 근심, 걱정, 절망, 그것이 앉혀 있다면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라고? 버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뇌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비관적이고 또한 비판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훈련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부정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와 채찍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가운데 기쁘고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항상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늘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되겠지라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뭐를 낳기 때문에?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한 가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생각하면요,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려면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절망이고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구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요, 내 생각 속에 안착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맞아, 그래, 맞아,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기도하면서 맞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면 어때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발 딛는,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은요,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을 밀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다, 안 된다,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저것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손을 왜 장을 찢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과 달리 간직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 내 생각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후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내 생각이 잘 간직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 생각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너희가 내 생각을 알았지만 그 생각을 온전히 붙들려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이 쉽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내가 와서 나한테 와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도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을 더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만만한 게 남편과 아내 사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쉽고 또 이해되기가 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믿습니다. 저 인간도 굉장히 나이살 때 하는 말이고 저 왼수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꼴보기 싫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이구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 다 쫑났어. 내 인생 보상에 누가 보상해 줄까? 못 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이러고 평생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 또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변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해보셔서 아시겠죠? 안 해보셨나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가 변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요. 그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먼저 오기 시작한다라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변화된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라 기도했는데도요. 여전히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했더니요. 언젠가부터 그 꼴배기 싫었던 그 남편이요. 왠지 짠해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럴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지금은 또한 아내 사랑도 못 받고 자녀들의 사랑도 못 받으니 참 저 인생 불쌍하다. 뭐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요. 따뜻한 밥을 준비하면서 그 밥상을 차려주면서 여보 먹고 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풀리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시는 만큼 그만큼 기도하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늘 기도를 강조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조지 팔커입니다. 조지 팔커라는 목사님이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의 얼굴을 보면 알고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그의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요, 평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얼굴이 침울해져 있고요, 우울해 보이고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보면요, 쓸데없이 희죽희죽 웃고 계세요.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자꾸 어떻게 해요? 스마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든 것이 자꾸 즐겁고요, 기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늘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것입니다. 아유, 그 문제 금방 분명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날에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이런 제목이 딱 나왔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타임즈 커버 스토리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아마 이 타임즈 이거를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기도와 우리의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건강은 외면적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건강을 연관지어서 잘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 석학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론은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도 정확한 수치로 제시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똑같은 건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 3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꿈처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더 오래 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요, 기도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먼저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 생각을 쏟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 생각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확실하게 더 깊이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이 짧은 한 절에요, 제일 앞에 그리고 마지막 뒤에 두 번 연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지금 무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바로 전절 13절에 뭐예요?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 13절에 하셨는데 14절에 와서 또다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또 하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을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강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도요, 정확히 보면은요, 바로 앞절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고 또한 미래고 평안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을 쫓아보냈던 곳,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 그곳에서 본국으로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이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뭐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를 주시기 위해서? conviction,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재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 너희들 꼭 붙들어라. 이 말씀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너희가 어떻게 그 생각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습니다. 그 생각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은 분명 있는데 우리 현실에 딱 부딪히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순간 또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너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줬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희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졌던 그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고요, 큐티도 하시고요, 제자훈련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암송 구절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 당연히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한번 딱 보면 타다닥 외워졌는데 당연히 지금은 그게 저렇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외워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보다 어려운 건 분명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잘 외워지지 않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수십 년 된 것도요, 우리 잘 안 잊어버리고 안 까먹고 또 생각하고 또 이를 갈고 또 이를 갈아요. 그때 나에게 네가 그렇게 했지. 원수 진 것은 절대로 우리들이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건 너무나 쉽게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에, 내 심정에 여러분 꽉 새겨놓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그날 1시간 반 정도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양이요 매일 7일 동안,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2장, 3장 정도 읽는 양의 그 정도의 양을요 그 금요일날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못하더라도요 그 금요일만큼이라도 내가 그 시간을 비워서 여러분 함께 읽겠다라고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안 빠져요.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을 읽으려면 평상시 여러분 혼자서는 1시간 반, 2시간 솔직하게 성경 말씀 읽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들 성경 말씀 5분도 안 읽을 때가 얼마나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요 금요일날 그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반 같이 읽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그 말씀 읽는 시간이요 그렇게 달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 없이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읽기 시작할게, 이러한 에르트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지 못합니다. 오늘 내 시간 아침 시간이면 아침 시간, 점심 시간이면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면 저녁 시간,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동안 할애해서 말씀을 읽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계획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읽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을 통해서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암송 필요합니다. 머리만 돌려도 잊어버리시는 분들 방법이 있어요. 암송 카드 사시든지요. 또한 테이프 같은 거나 CD 같은 거 구워서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좋잖아요. 프린트해서 여러분 보실 수도 있고요. 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못한다, 못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끝까지 나는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지금 같은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차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설교 CD 들으시고요. 또한 아니면 찬양 CD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은요 다 다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에 들었던 거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자꾸 듣고 또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도 할애를 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 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를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귀한 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들 이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또 새 차니까 다 시운전하고 시동을 딱 틀었는데 찬찬찬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꿍짝꿍짝 뭐 네 박자 이런 CD 노래가 찬양이 이런 노래가 나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 성도라는 분들이요. 틀면 설교가 나고 틀면 암송구절이 나고 틀면 찬양이 나와도 부족한데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대로 들은 대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던져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정착되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컨빅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이런 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